며칠 동안 강풍이 불었고 그 거친 강풍은 느기쁨 교회, 우리 교회 옥탑 위에 있던 노란색 그 물탱크를 날려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또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날아간 것 같은데, 어제 지붕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이 큰 물탱크, 노란색 물탱크가 저 도로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문 앞에 이렇게 옮겨놨긴 했지만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이제 주중에 폐기물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그 물탱크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벽 옆에 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있고, 또 우리 교회 앞 도로에도 여러 차가 있고, 또 차들이 종종 자주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때 차가 지나갔더라면, 그리고 그 물탱크에 부딪혔더라면, 그 차 지붕 위로 만약에 저 물탱크가, 꽤 무거운 물탱크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정말 그 물탱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또 사람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저 길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다행히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도 또 가족들과 함께 사택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래 계시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떨어졌다면, 저 반대 방향으로 또는 저 뒤쪽 방향으로 굴러서 떨어졌다면 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너무 놀랍게도 저 옆집 차와 우리 교회 차 사이의 그 공간, 그 좁은 공간으로 절묘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절묘한 시간과 절묘한 장소에 이 큰, 정말 조그만 것도 아닌 정말 사람보다 더 큰 저 물탱크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또 생겼나,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입하셔서 절묘한 장소에 또 행인이 없는, 또 차가 지나가지 않는 그 순간에 떨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옥상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쪽으로 그 사이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저 옆으로 떨어지는 게 더 훨씬 쉬운 일이었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이런 사건들이 터질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불행과 이 큰 재앙을 막아주셨고 더 큰 재앙으로 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나누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려 합니다. 제가 그 물탱크를 치우고, 또 원로 목사님도 도와주셨는데, 그 물탱크를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가운데 저 옆에서 또 갑자기 와장창창 유리창문이, 뭐 간단한 유리창이 아니라 엄청 큰 소리로 깨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우리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그 유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유리 제경 공장에서 유리가 다 넘어져가지고 다 와당창 깨져가지고 그걸 치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풍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에게 고통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뭐 태풍이나 때로는 홍수나 여러 가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 사건, 물탱크가 떨어진 추락 사건과 함께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참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하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그 녹슨 철탑, 제가 그 철탑이 철거하는 장면을 제가 다 봤고 그 철거한 것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녹슬었더라고요. 물론 그게 더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그 녹슨 철탑이 부러졌고 그 부러진 것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 필리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연결된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게 부러져서 떨어졌다면 또 큰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걸 미리 철거하지 않았다면 어제 그 물탱크를 날려버린 그 강풍이 그 철탑에도 또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리미리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씩 재앙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시며 우리가 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해결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좀 통제가 가능한 그리고 일상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뭐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바로 인천공항이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는 소수에 불과하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대부분 감염병 확진자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잘하고 또 일정 거리두기를 잘하면 이 코로나19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일정 거리두기를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 너무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또 손소독을 잘 하시고
거리두기에 좀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불안감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준수상을 잘 지킴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모험을 보이고 이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되 또 이 예배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반가워서 막 손을 잡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얼굴 마주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한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좀 코로나19가 교회와 또 신앙과 우리 기독교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섣부르게 좀 더 조급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섣부른 해석들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하고 보류해 왔었는데 다음 주일에는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합니다. 그동안 이 언론에서 이 교회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유난히 교회 예배를 비난하고 부각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나 불안해했다, 두려움에 떨어만 했다는 것을 그것이 한 가지 원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알고 있다시피 그 신천지 이단이 종교 사기 집단 이 신천지가 그 확산의 큰 원인이 되었었고 그로 해서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과 이 교회 기독교와 동일시하고 함께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또 일부 극우주의 극단적 성향의 몇몇 교회들이 갖는 행태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교회가 함께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 예배는 마치 코로나 전파의 원인처럼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그런 흐름들과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호도된, 과장된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나치게 교회 또 예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인천공항의 직원들 얘기를 했고 또 몇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기를 또 철저하게 방역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교회가 더 이상 비난을 받는 오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부활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부활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영성이 우리 삶, 일상과 연결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 삶 속에 이 부활 영성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부활 영성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 부활의 영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만나야 되고 또 그들의 기준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일터와 직장 또 가정에서조차도
이 부활 영성과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과 부활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만만치 않고 또 방해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 안에는 수의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천사의 증언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과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정말 부활이 이루어졌을까? 이 의문과 이제 탐색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고민과 의심과 또 방황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오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비록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찾아오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난주에 나눴었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이 주님이 오셨다.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봅니다. 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누구도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자신의 일터에 나가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그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온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활의 영성이 일상에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 영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의 일상은 변화가 없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큰 소리로 아마 고함을 치셨을 것입니다. 한 200m 가까이 떨어진 제자들에게 100m 이상 떨어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무엇을 좀 잡았니? 이렇게 이제 묻죠. 고기를 많이 잡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 표현은 다정한 그런 어투죠.
그냥 어떤 낯선 모르는 남자가 물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얘들아 물고기를 얼마 잡았니? 이렇게 다정하게 묻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대답하죠.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베테랑 어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학, 어떤 번영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데만 관심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분은 주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요한은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챘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100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서 아주 용감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가장 먼저 또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물론 불을 폈겠죠. 불을 피워서 그 요리를 하고 제자들을 먹입니다. 이것은 늘 반복되고 항상 해오던 일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밥을 먹는 일, 이것은 일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배고픈 일, 이 배고픔을 채우는 일, 바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우리에게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목할 점이 있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 일관성 있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실 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아이의 그 예수님께 드린 생선과 2마리 생선과 5개의 떡,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다가 받으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음식을 축복하시고 다시 그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관성 있는 그 묘사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다시 떼어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관되게 묘사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성만찬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셨다. 이 람바노 취하시고 가져가다 테이크 가져다가 율로게오 축복하시고 또 클라우 이렇게 떼어서 분배를 하고 나눠 주셨다. 디도미 주셨다. 여기에 부활 영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을
기쁨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들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죠. 율법에요.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떼어서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취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주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드렸던 것과 똑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더 거룩하고 더 풍성하며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을,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죠.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의 그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의 헌금이 크고 놀라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죠. 그것은 우리가 드린 것은 보잘것없고 불완전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참 연약한 것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거룩하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죠.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원리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다시 굽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져온 생선을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다시금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주일에 교회라는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도 하나의 중요한 예배지만 이 공동체 예배가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굽고 찌고 삶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는 것이죠. 성만찬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어떤 목회자와 성직자의 어떤 그 베품을 통해서 거룩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식사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그 식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곳에서도 또 다른 성만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날마다 흔하게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식사가 부활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나누어 주시고 돌려주실 때
우리 새로운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음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된 것이죠. 음식이란 또 다른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죠.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상징적인 믿음의 표현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밥과 국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부활 영성의 삶 속에서 식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은 그 음식들은 또 다른 성만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공동체 예배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또다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누리는 부활 영성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상숭배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무신론이라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고,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또 종교를 갖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현상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회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집트는 유명한 대표적인 신이 바로 태양신 라, 태양신 라를 섬겼고, 그 외에 수많은 날강의 신, 개구리의 신, 악어의 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또 가나안의 유명한 신들, 대표적인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고대 근동 지방을,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린 바벨론의 가장 대표적인 신은 마르둑, 또 벨과 느보, 이 신들이 유명한 제국적인 신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 이 유럽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그들도 태양신을 숭배했죠. 태양신을 숭배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그 제우스 신과 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신들이 또 있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고 제사를 드렸죠. 특히 로마 지역 시대에서는 많은 신들 속에서 로마 황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숭배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는 이 우상 숭배와 이 종교적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던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할 때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핍박과 고통을 당했죠.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나 대표적인 우상 숭배들을 거부함으로써 핍박을 당하고 그 시대의 문화에 반대하는 문화를 세워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다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반문화죠, 반문화.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문화가 새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 끝에 오늘날 종교의 자유라든지 어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생기기도 했죠. 여기에 핵심은
처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무신론자들이다. 저들은 종교를 거부한 자들이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무종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자들을 말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기독교는 항상 그 시대에 모든 시대가 우상을 숭배할 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 오랜 핍박과 시대의 어떤 반대를 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폭력적인 군대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지만 또 그들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 역사를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기독교를 이루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로마의 폭력과 그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기독교가 유지되었던 그 힘과 저력,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과 로마 그 당시의 문화는 힘과 권력을 상징했고 그 힘과 권력 강한 자들을 숭배하고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장애를 가졌거나 약한 자들을 읽거나 또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미개인이라고 버렸고 차별했습니다. 약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시대였죠. 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버린 자들, 소외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유난히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면 저 숲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로마인들이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강자만을 숭배하는 사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숲속에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고아원을 만들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데려다가 정말 무심양면으로 치료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에도 나타났지만 고대 문헌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로마 지도자는 부끄럽다. 우리 로마가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인데 저 기독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럽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것은 로마의 수치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최근에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가 강자들을 선호하고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버려지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봄으로써 존경받고 인정받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무엇보다 부활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성이 없었다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가 전염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감히 마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 영성에서 비롯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또 식사를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일상 속에서 부활의 영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늘 담담하면서도 과감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고파서 생선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매일매일 하던 그 반복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는 우리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그 낯선 남자가,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온 그 낯선 남자가 주님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일하던 그 바닷가,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일터였고 그들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마주하고 일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여러분들이 일터를 찾아오시는 주님, 또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아채시고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성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공간복음서를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1대1로 만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1대1로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사건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왔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함께 들었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간 사이에 잠깐 그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1대1로 만난 사건이 있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성경은 항상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 또 여러 제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알아채든 못 알아채지 못하든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상 가운데 식사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부활의 영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